항상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섬기다 보면 많이 지치고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은 같이 다 이렇게 한번 누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저희들이 좀 잠깐 동안이지만 그래도 11살 아이들부터 우리 선생님들까지 41명이 팀을 이루어서 일본에 2주 동안 딱 14일 동안 1300km를 횡단하면서 배낭을 메고 서로의 참 냄새나는 그런 냄새를 서로 맡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일본 성도님들도 굉장히 감동을 그냥 모습 자체가 감동이 되는 어떤 그런 여정들을 잠깐이나마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후 예배 때 있으니까 한번 또 같이 오셔서 편하게 또 이렇게 같이 감사의 자리 또 그런 찬양의 자리 한번 또 나누었으면 좋겠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3분 이렇게 오셨는데 서서 이렇게 저희가 환영할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비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곳은 정말 구원의 방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요 얼마나 멋진 곳이냐면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때부터 책임져가지고 땅에다 다 묻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다 책임집니다. 이런 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뭐 유엔의 나라는 뭐 보통 막 200여 개 등재되어 있는 국가를 상대하지만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교회는요 모든 민족 언어 다 찾아가서 2만 개 넘는 종족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영광되게 생각하고 되게 가슴이 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 이제 이게 살짝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별로 틀린 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죽어서 땅에 묻혀서 천국 가기까지 요 사이 요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맞는데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게 되면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일만, 내 가정만 좋게 나쁘게 하는 내 생사화복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되면 자칫하면 내 개인의 사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영어 뭐 이 정도는 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퍼스널한 겁니다. 개인이 인격적인 게 맞아요. 나의 예수님과의 친밀함인데 그게 내가 사적으로만 머물면 약간 사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토라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삐지고 또 뭐 교회 지도자들에게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개인적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되게 어떤 사람이 친하잖아요. 그럼 친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와봐,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큰 플랜과 계획과 그런 비전을 친한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멍하니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면서 하늘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탄도 있고 그죠? 이 땅에 나셨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그냥 탁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의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팩트죠? 요새 팩트 체킹 맞죠? 팩트죠? 수많은 역사가들이 도전했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그 피를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기에 땅에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장사됐고, 그죠? 장사됐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아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정말 이게 너무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 어제 연합집회할 때 제가 잠깐 1분 30초짜리 영상이 너무 잘 만들어진 게 있는데 보여드렸는데, 로마 제국부터 그 이전부터 세상은 바벨탑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한 도발을 합니다. 인류 패권을 가지고 정치의 패권, 경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물론 도전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흥망성쇠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건 하나님의, 아까 제가 팩트 체크를 했죠. 예수님 돌아가신 거 믿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시니까 아까 아멘 크게 외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서 있다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구약의 큰 주제거든요.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 reigns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우리의 제국을 만들 줄 알아요. 예수 제국 만들 줄 알았더니 그들의 눈앞에서 슉 사라지십니다. 이거 아닌데?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조금 속된 말로 멍 때리면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라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딱 하면서 방금 전 그 앞에 8절을 저희가 고의적으로 안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 말하고 갔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땅 좀 힘들죠? 서로 관계가.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마르투스, 나의 증인이자 순교자, 마르투스, 나의 순교하는 증인이 된다. 목숨 건 예수 따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딱 말해놨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읽었던 구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니까 오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백업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여기 나왔죠? 자,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고 이단 종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꾸 종말 이단 가지고 자꾸 틀어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제가 어제 연합집회 때 이 말하니까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여기 찾아놓은 거에 보면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20분, 그 다음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 50분 지금 계십니다. 한국에만. 예, 이거 웃기시죠? 예,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일이요. 이 황당한 얘기가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현혹됩니다. 네. 이 사람 말씀보다는 그 모든 그 이단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특별히 갖고 꺾어놓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속 재림 얘기하면 뭐 이상한 거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귀한 시간에 저에게는 여러분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 이 예배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와? 예수의 승천과 재림 시간 사이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계셨다 안 계셨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뭔가를 분명히 맡기시고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이제는 죄를 사했지만 이제는 죄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올 땐 엄중한 심판이 있을 텐데 다시 올 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요게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좀 몇 가지 얘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화면에 같이 한번, 요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음 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예, 지금 세상살이 바빠 죽겠고 지금 경제가 막 이렇고 민생이 막 이렇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 일에 말이지.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면요, 지금 일본도 다녀왔지만 일본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나가사키 순교 기념관까지 갔다 왔는데 정말 기독교인을 제로로 만들어놨고요.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정말 저희들의 아이들이 그 순교 그 박물관까지 갔다 오면서 아이들인데도요 가슴이 저며오면서 12살 소년의 그 순교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그 1000km가 넘는 그 과정을 한 달 동안 묶여서 끌려갔는지, 그러면서도 3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가쿠레 기리스탄들이, 숨겨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했는지,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누른다 해서, 아무리 핍박한다 해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핍박 가운데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네, 근데 부흥하면 뭐가 온다 또? 자, 부흥이 하면 평양 대부흥.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평양에 굉장히 어두움이 지금 깔리고, 지금 평양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부흥이 날 때 이 상대방의 어둠의 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줄 이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에 숨어져 있는 함의는 뭐냐면, 음부의 이 지옥의 권세와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붙는다 안 붙는다? 반드시 붙는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붙어보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죠.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사실 이 거룩한 하늘에 속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나 땅에 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없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상 이 땅에 그냥 명을 달리하고 지금 주님 곁에 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우리를 놔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자신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주님 찾으러 오십니다. 자, 얘기의 종반부로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아까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흰 옷 입고 나와서 주님 오심만 이렇게 멍 때리고 하늘을 보는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 종말론적인 사람이 주님을 찾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9절부터 읽었는데 1장 8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언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하시죠?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땅끝은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이 당시에는 땅끝은 더 위험합니다. 예, 강도들도 있고요, 산적들도 있고요, 배도 좌초되고요, 파손되고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호송하던 배가 파손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때 땅끝으로 간다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목숨 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인도하신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 같은 사람들, 그들은 개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불편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거는요, 이 사도행전이 이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전체 책이 이걸 성취하거든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번져가니라라고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자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이끌려서 수동태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주님이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라는 주님과의 그 현연을 한번 경험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제자들마저 이 사람 맞아? 의심할 정도로 되면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선교는 우리가 가자 으쌰으쌰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일본에 갔다 온 얘기들을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좀 가질 거고, 그런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저희들 일본에서 저희들 아이들이 서면서 제일 좀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얘네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저도 뭐 대단한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지만 아무것도 사실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나타나, 하늘에서 모인 정체는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주님 딱 승천하고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구름은 영광과 그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떠나갔었을 때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다시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른 거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더 거룩하게 불러줄 수 있거든요. 그냥 세상 호칭을 부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사람들 대단하고 나는 막 이렇고, 우리 또 목사님도 계시지만 막 존칭을 쓰고 장로님 막 이러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가장 세속적인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그냥 부산 사람아 이렇게 부른 거죠. 부산 사람 그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투도 그렇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은 대도시고 뭐 부산이 제2도시면 약간 좀 세컨 클래스 같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람도 아닌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는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살았고 먹고 살기가 괜찮았고 상업적으로는 융숭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문제에 와서는 세컨 클래스입니다. 니네들은 섞였잖아. 니네들은 정통 아니잖아. 이런 느낌들. 그리고 갈릴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로마에게는 집중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얘네들을 언제 봉기할지 모른다. 잘 감시해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그 호칭 자체는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쯤 되면 멋있게 한번 새로운 호칭으로 불러주면 좋은데, 크리스찬들아 뭐 이렇게 불러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읽으면 참 너무 재미있는데, 나중에 가서 오히려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거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라 불러준 겁니다. 그렇죠? 결국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주님은 이러나 저러나 세계의 모든 2만 개에 넘는 모든 족속들, 7천 개가 넘는 민족 방언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모든 그 지위의 높낮이를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는 날을 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인류가 다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제 오신 분들은 좀 들으셨겠지만 지금 여러분 돌아가서 저희들이 기득권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서. 일본은 지금 0.3%, 0.4%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가도 100명이 지나가도 1명이 크리스찬이 아닌,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강단에서 여러분께 뭐 예언은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전 중세시대처럼 기독교가 세상을 호령하면서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는 그런 세상은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신의 예전의 바벨탑과 같은 자신의 모든 지식, 과학, 능력, 데이터, 모든 것들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해 갈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에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예수님을 정말 믿어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린 너무 많이 가졌어요. 우린 너무 부자예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만, 여기 아마 여기 앉으신 분도 제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절대 빈곤층은 아마 몇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사다리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되게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 보이는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삶과 모든 것을 드리며 같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며 나아가는 우리 옆에 계신 이 존귀한 자들, 이분들과 함께
끝까지 견디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라란 등장을 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이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빨과 발톱을 감춰져 있던 걸 이젠 완전히 드러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알 겁니다. 아이들의 눈이 스크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방에서 뭐 보는지 아십니까? 방에서 스크린 보면서 온라인 성경 보고 있을까요? 헬라어 공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쓰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눈과 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라고 부르지만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들어가는 어떤 포털 사이트의 얘기와 뉴스거리와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것과 드라마에서 계속 울고 웃을 때 오히려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얘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꾸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사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나에게 복을 주면 땡큐. 내가 인생이 꼬이면 주여 부르짖다가 부르짖어도 응답 없으면 토라지는 요 패턴. 사교입니다. 사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 예수님 나 너무 친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듯이 주님이 이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띠를 띠고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서 너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릴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식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아싸 한번 가보자 이런다고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지리적으로도 땅끝으로 관계적으로도 땅끝으로 이끌 것입니다. 관계적 땅끝이라는 것은 참고로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려운 삶. 저희 일본 갔다 왔는데 아이들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지나간 역사의 그런 것들을 듣자 하니 아이들도 마음이 쉽지 않으니까 일본 성도들에게 축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나중에 연합집회 때 일본 성도님 저도 감동이 돼서 일본 성도님 여러분들은 일본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오늘도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오심에 가까이 섰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일본인들이 맨날 우리는 0.3% 개신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지 말고 이 0.3%가 움직여 주십시오. 일본 성도님들 호주로 와주시고 일본 성도님들 전 세계로 움직여 주십시오. 0.3%의 일본 기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그 일을 하실 분들, 그 일을 소원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일본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유성 프로젝트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앞에 세웠어요. 화면도 있었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도 배낭 하나 메고 일본 땅을 밟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펑펑펑펑 일어나고 부산에 와서는 이제 또 이 부산에서 양정교회에 큰 우리가 환대와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세계 선교, 이 월드 미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부산 사람, 갈릴리 사람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움직이시기 원할 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움직여서 글로벌 크리스천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양정교회는 그냥 양정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임도 분명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뜻했던 바들을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업적이 어떠했던 우리 중에요 한 아이는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서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더 큰 배낭 지고요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냥 뭐 하면 웃고 또 어떤 때 막 가서 자유시간 주어지면 막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어떤 다른 분들이 그 아이의 그냥 동행만을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 찬양팀 괜찮으시면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에 나누는 예전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여러분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 중에 또 부모님을 이제 주님 곁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탑니다. 김해공항에서 오늘 요 자리에 앉았던 요 멤버 그대로 다음 주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가잖아요. 매주 변화합니다. 매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 가족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다시 못 드릴 마지막 예배처럼 드릴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아까 우리 봉헌하면서 했지만 향유옥합 그것을 깨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부산 땅에 와서 저희보다 먼저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축복하신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비롯한 호주 선교사들, 2살짜리 아이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묘비가 그 2살짜리를 묻으면서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조선 땅에 일신 기독병원을 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해란 선교사, 헬렌과 캐서린 맥켄지 선교사가 대한민국 여인들이 아무 데서나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집 앞에 놓고 가면서 맡아달라고 할 때 이 민족, 이 땅끝 민족을 거두어야겠구나 하고 했던 그 헌신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공동체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끝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늘만 보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오신 세 분의 새신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새로 등록한 새신자가 아니라 땅끝으로 달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맞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맞아주신 그날 우리 와서 호주에서 왔던 그 이방인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새신자가 돼서 등록한 구원의 방주를 탄 그날부터 나는 너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땅끝까지 하면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은 절대로 어떠한 황제도, 어떠한 왕도, 어떠한 가버먼트도, 어떠한 정부도 주지 못했던 오직 위로부터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위험도가 더 올라가는 걸 뻔히 아셨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을 위험한 곳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안정하고 싶은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내모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뤄가시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아직도 바깥 세상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바깥 세상에서는 아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는 더욱더 암울해져 오고 이제 세상은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말세야 말세라고 통탄하는 이때에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추수에 우리 양정교회의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서 저희 외국으로 흩어뿌린 씨앗이 된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함께 이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안아주며 그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릴 그런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하나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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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한 번만 딱 한 번 기도할 때 저 이제 갑니다. 저는 주님이 안식일에 다시 온다고 장난 못합니다. 우리 한 번만 제가 마음의 손으로 여러분 여태까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닐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한 번도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그럼 뭐 여러분 작은 소리라도 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이 예배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에 하나님, 내가 부담스러웠던 그 관계,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도사리는 곳까지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모든 해외에 흩어진, 그리고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어나는 정말 글로벌 커뮤니티가 되는 양정교회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이제 정말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하나님, 그리고 나는 미약합니다. 여전히 갈릴리 사람 같은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붙들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님, 주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예 주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처럼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새로운 식구들과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헛되이 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계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딴 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마지막 삶으로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완전한 실제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시선이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땅끝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글로벌 커뮤니티가 되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투박한 갈릴리 사람처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 교회와 호주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그 땅을 밟으며 아름다운 사역을 마치고 오늘 호주 땅으로 복귀하는 뉴송 프로젝트 팀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이들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멋진 나라들 위해 또한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참여한 우리 귀한 유가족들 위해 또한 우리 서병수 국회의원과 또 박희용 우리 시의원님 통해서 이루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들이 은혜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